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보에는 상급이라 그렇게 적혔는데 상급이니라 그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018년도를 새로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인데 금년 1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지금 15장인데 14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북방에 그돌라오멜 왕과 및 4개 연합군이 쳐내려와서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남방 5개국이 13년째 조공을 끊으니까 징벌하러 쳐내려왔어요. 쳐내려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 재산을 다 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는데 조카 롯까지 잡혀가요.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헤르본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자기 집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서 그돌라오멜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때 무찌를 때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대군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그리고 20절 읽어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방패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이 당신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금년에 2018년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셔서 그돌라오멜 대군을 불과 318인 가지고 다 무찔렀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골리앗과 같이 강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돈 많은 자들,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의 9절로 11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시고 방패라는 거예요. 좀 요거 펴보세요. 잠깐 성경책 피세요. 이 자리. 제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방패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 뒤를 여러분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세요.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뭐 나를 갖다 쓰러뜨리고 뭐 별난 짓을 다 할 거예요. 암이 와서 죽음에 앞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다 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별난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집이 다 허물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걸 줘도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뭐가 섭섭했냐면은 아브라함은 무자예요. 무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자기 부인 사라는 나이 먹어 늙어서 이제 다 경수가 끊어지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다 없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계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데 제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난 무자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예.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난 무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려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까? 자식도 안 주면서 뭘 상급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섭섭하다.
섭섭병에 걸렸어, 아브라함이. 내가 집에서 기르는 이 양자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자기는 이미 늙어서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 힘이 없어요. 부인은 부인대로 경수가 끊어지고 여성으로서는 더 이상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는 여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자가 너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뭇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그걸 믿어야 돼. 거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상황은 나이가 100세에 이제 이르러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90세에 이르러가지고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믿어요. 인간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의학 서적이 의과대학교 앞에 가면 의학 서적에 집에 가면은 서적 집에 가면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 의학 서적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읽어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다 전체가 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걸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진화론이
온 학교에서 다 가리키고 하는 바람에 이 성경의 창조론을 믿지 못해요. 이 젊은 애들이. 그래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벌써 머리에 진화론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 창조론을 믿지 못해요. 또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반신불수가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고 침상을 들고 나가는 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거, 부활하는 거, 승천하는 거,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모든 사람의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은 백세가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너의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씨를 주지 않아서 난 무자합니다. 뭘 나한테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바깥에 나가보라. 밤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네 자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자손, 그리스도 네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 증거는 믿음으로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집 바깥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돼. 자기 집안 속에서만 있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러지 말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밤낮 우리가 평생을 살지만은 자기는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온 교육과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과 집안 식구들의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자기는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집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지식과 너의 고집과 너의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벗어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는 자식을 주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땅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네가 살던 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 그 이라크 있는데 그쪽에 동방 박사들이 거기 살았었어요. 그쪽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거기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명령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건 다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자한데 뭘 나한테 주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냥 딱 얘기하는 거 봐요. 얼마나 똑똑해. 근데 요번엔 또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지 이 땅을 받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지푸드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제물을 바쳤더니만 밤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드려야 되는데 솔개가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솔개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때만 제사를 받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초지종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예. 너는 평안히 살다가 이제 장사돼서 그 장사가 되지만 네 자손들은 그 이민족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가요. 기근이 와서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은 벌써 한 600년 전에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한테
그걸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네 후손들이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넌 장사되지만 네 후손들은 그 이민족의 객이 돼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때 그 이민족이 강팍하게 나오니까 내가 그 이민족을 징치하고 거기서 풀어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그리고 4대 만에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 내용을 다 아브라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서 왜 그랬냐면은 이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도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시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거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요게 증거예요. 뭐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그 어둑어둑한데 그 재물을 좀 태우니까 그 재물 밑에 불이 펄펄 타잖아요. 그 연기나는 풀무는 그 이 불이 나는 아구긴 같은 걸 풀무라고 그래. 영어로 말하면 furnace, 그 난로라면 난로, 뭐 그런 걸 갖다 풀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타는 연기나는 풀이 있고 거기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횃불이 싹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그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바친 재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해주세요. 마지막 언약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하신 건데 그 후 6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 때는 거기 10족속이 살았었어요. 10족속. 그 10족속인데 그게 이제 숫자가 변화가 있어서 7족속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10족속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족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족속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 중에 큰 언약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금년에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경제의 체제가 자꾸 바뀌고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당해요.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대기업을 쪼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중소기업이 죽는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자율이 올라가서 큰일 났어요. 지금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 우리 경제가 파탄나요. 이자율 올리면 어떡할 모양이에요. 다들 지금 몇 억씩 빚지고 있는 사람이 꽤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보십니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세요. 나 병나 죽는다. 죽긴 뭘 죽어요. 죽으면 좋지. 천국 가서. 금세 1일 장이면 내세 1일 다니고 금세 1일 다니면 내세 1일 장이야.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생사 여탈은 생사는 다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뭘 걱정해 걱정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태를 다시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6남매를 낳았어요. 6남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집 바깥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기 속에 갇혀있지 마세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안다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고 그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집 바깥으로 나와야 돼. 자기 생각, 지고집, 지 생활 습관에서 자기를 가두지 말고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1000번제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예,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 그래서 역대의 왕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와 영화가 넘친 왕도 드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쳐야 돼.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연보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평강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힘껏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힘껏 참여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 내용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꾸임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